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여러분만 은혜 받지 마시고 빨리 공유해서 문자로 전화로 막 나눠주세요. 야, 장 목사님 설교하는데 들어와 은혜 받고 꼭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교회로 모시고 가셔서 어려운 교회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전도해서 다 살려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지금 끊임없이 365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밤부터 다니엘 기도에 들어가는 거 참조하시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 반대한다. 요거는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은 반대한다. 시작.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고로 동성애 입법은 반대한다. 사람은 누구든지 견해가 달라요. 찬성하는 견해도 있고 반대하는 견해도 있어요. 찬성하는 게 옳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게 옳다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그 하나님의 해석도 달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올바른 해석이 어떤 해석일까? 원희룡 대통령 후보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동성애 입법 저도 적극 반대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하, 동성애 입법을 찬성하는 분이 나라에 입법을 하면은 본인은 인간적 세상으로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눈이 오늘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강단 공사를 이렇게 잘 해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밑에 있으니까 모르지 나는 위에서 하니까 너무 기뻐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제가 전국 세계 수만 개 교회 다녀봤잖아요. 어때요? 우리 정원이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해놓은 교회 흔치 않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부흥회를 가봤는데요, 나무가 어디 있나?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나무가 어디 있나? 보세요. 너무 수고하신 분들께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과 열정과 보은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 여러분은 꼭 그런 동참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가지 또 지난 주간에 있었던 희한한 일인데요, 제가 수십 년 동안을 형제같이 친형제같이 지내는 아우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자가 떴어요.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운명하시니까 가족들 다 와서 인사하라고. 인공호흡기 빼면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식도 없은 지가 오래됐고 이제 빼면 돌아가시니까 마지막 천국 가는 임종 기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듣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고 의식이 없대요. 그래서 못 들어도 영혼은 듣는다. 표현이 안 돼서 그러지. 그러니까 귀에다 전화기를 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귀에다 전화기 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못 하더라고. 솔직하게 데려가시는 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그지만 나는 기도해.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귀한 딸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냥 기도해주고 이제 나는 끝났어요.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생긴 게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요, 주무시더래요. 여지껏 안 돌아가시고 계속 지금 살아계신대요. 의식도 돌아왔대요. 이것이 잘된 건지 이것이 잘못된 건지 지금 헷갈려가지고 다 임종 지키러 왔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안 돌아가셔가지고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것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또 무슨 장 목사는 은근히 지가 기도해서 살아난 것처럼 얘기하던, 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살아날 때 내가 기도를 했다니까. 그냥 문제는 이게 지금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지금 헷갈려서 저도 그 가족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이거 참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할 때 가끔 이런 말 하거든요. 가시면 안 될 분이 가신 건 주님이 오셔서 살려야 돼요. 그런데 가실 분이 가신 걸 주님이 오셔서 살리면요, 주님 신방 초청 안 합니다.
사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고 가는 게 다 나쁜 게 아니구나. 그저 우리는 모르니까 주여 멋대로 뜻대로 주여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딱 두 사람만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러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 자녀도 아닙니다. 그게 마귀 자녀입니다. 반발해도.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주일 그 중에 1시간 빼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마귀의 자녀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 배후에 있는 마귀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지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솔직히 이 세상이 좋은가요? 하늘나라가 좋은가요? 대답 못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하늘나라가 좋지요라고 말은 하죠. 그런데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사는 것 보면 꼭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이 더 좋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 하늘나라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입니다.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파트 분양을 했는데 당첨이 안 됐다고 그렇게 괴로울 줄은 알면서 하늘나라에 자기 집이 없는 걸로는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믿는 사람이 맞냐 그 말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말씀을 보거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진짜 예수님 나라는 하늘에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차라리 내가 원하는 바는 주와 함께 거하는, 몸을 떠나서, 잘 들으세요, 몸을 떠나서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고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고 싶은 사람은 천국 가니까 똑같이 죽었다고 똑같은 게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한 사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고 또 하늘나라를 다녀오신 분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입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만약 우리도 하늘나라에 다녀온 체험이 있다면, 지옥을 갔다 온 체험이 있다면 확실하게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지옥은 아무나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갖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있는 줄을 믿고 가본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사는 패턴이 있고, 마귀가 쓰는 사람, 지옥 갈 사람,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은 마귀가 사용하는 패턴이 있으니 우리는 그 패턴을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의 패턴을 한번 볼래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걸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칠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저 때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던 때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면 따라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아주 이렇게 참 좋은 관계였습니다. 자, 이랬던 아담이 사단에게 넘어간 후에 나타나는 패턴을 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 얘기를 하실 때 누구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 피하는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 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그건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죄 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요 주의 전이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와서 뭐 공사를 돕던 하다못해 청소를 하던 뭔가 주의 전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행동이 패턴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토요일 날 저녁에 일부 대배를 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 여기 딱 서서 보면 깨끗해. 교회가 깨끗해. 왜? 토요일 날 오셔서 가장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세요, 똑같은 교회도요, 어떤 교회는요 청소부에게 용역을 줘버립니다. 말 바꾸면 봉사 못 얻었다 이거지. 돈 주면 되는 걸 왜 봉사하냐 이거.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된 것은 아니냐. 그러나 우리 중문교회는 용역 안 받게 와서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왜? 주의 전을 사랑함이 주님을 사랑함과 패턴이 같기 때문에. 그냥 저는 내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요 열심으로 너무 많은 수백 명이 교회를 막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 명 중에 저같이 목사 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다 은혜 받고 봉사는 다 했는데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를 제일 성실하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나 같아요. 주님 사랑하는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낮고 구질고 험한 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 좋은 겁니다. 아멘. 나는 꼭 부탁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배 드리고 저녁에 가면 약간씩 어지러져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청소하는 사람은 뭐고 어지는 사람은 뭔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교회든 세상이든 어질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에 어질면 안 되고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기에 어질면 안 됩니다. 제발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얘기 해준 거요. 하나님까지 안 갈지라도 은혜 받으면 제일 좋은 사람 중 하나가 누구냐? 목사입니다. 은혜 받으면 목사가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험 들어보세요. 제일 피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게다가 귀신 들려보세요. 정말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장목사입니다. 왜? 잘못 걸려서 쫓겨날까 봐서.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마귀의 패턴 세 가지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 이하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창세기 때나 요한일서나 패턴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죠.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내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이죠.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기록하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희가 손오른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생의 자랑이죠. 참 두 가지가 신기한 것이 수천 년 전이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마귀의 패턴은 바뀌지도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행이 바뀌지도 않아. 똑같아. 에덴 동산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더 신기한 게 뭡니까? 그 바뀌지도 않는 마귀의 패턴의 인간들은 에덴 동산이나 지금이나 계속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고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고 이생의 자랑에 넘어지고. 자, 또 다른 마귀의 패턴을 볼래요? 이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마태복음 9장 32절입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된지라. 이것들이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나 이것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꼬부라지게 하고 펴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저기서 더 나아가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시키는 패턴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게 하는 패턴. 마태복음 4장 5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에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라. 이때와 지금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아파트 옥상으로 바뀌었다는 것 외에는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놈이
똑같이 지금도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아. 물론 그것과 그것이 다를 수도 있지만 패턴상으로 같잖아요. 패턴상으로. 예수님 뛰었어요, 안 뛰었어요? 안 뛰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절대 높은 데서는 뛰는 게 아닙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냐 그 말이요. 두 번째, 물속에 뛰어들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사람이 왜 물속에 들어가 죽는지 이제 아셨죠? 그것이 바로 귀신이 사람을 죽여 잡아가는 패턴입니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에 빠져 죽으면 그냥 그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물에 빠져 죽었다, 익사했다, 그러면 되는데 꼭 뭐라고 말하냐면 물귀신이 잡아갔다. 그 말은 누가 만든 말이요? 물귀신이 잡아갔다. 이 말은 누가 만든 말이냐고. 아마 내가 추측컨대 그거는 무속인이 만든 말 같아요. 왜? 무속인은 귀신과 내통하니까 알거든. 그런데 그 말이 꼭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게 지금 성경적 근거도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물속에서 물귀신에게 잡혀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이, 현상이, 저는 또 체험까지 있어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옥천 수양관으로 수련회 갔어요. 옥천 수양관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옥천이잖아. 옥천, 천이 있잖아. 맑아요. 깊지도 않아요. 너무 좋아요. 거기다 대고 물고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tum벙 놀아요. 놀다가 한 애가 물속에 쑥 들어가는 거야. 그걸 아무도 못 봤으면 걔는 죽었어요. 예, 그런데 한 의대생이 그걸 봤어요. 야, 가만있어 봐. 얘가 왜 물속에 들어가더니 안 나오냐 해가지고 더듬어서 찾아냈는데 다 물이 깊지 않은데 한 곳만 포크레인으로 모래를 누가 채취해 갔는지 거기가 움푹 꺼진 거야. 거기에 오그라붙은 거야. 그러니까 꺼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저녁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귀신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학생회장을 잡아가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왜 학생회장을 잡아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날 보고 그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봐라. 니네 교회 학생회가 수련회를 갔는데 학생회장이 물에 빠져 죽었다. 니네 교회가 잘 되겠냐? 말 바꾸면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런데 딱 잡아가려고 보니까 걔는 지가 감당하기가 어렵더래. 믿음이 있어서. 그때 학생회장 걔는 11조 생활을 하고 새벽 기도하는 애였습니다. 근데 얘를 딱 보니까 얘는 좀 해볼만 하더래. 왜? 한 잔씩 하고 그러더래 애가.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귀신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이 직접 건드는 그 남자도 문제지만 건들게 사는 여러분의 삶도 좀 문제가 있는 건 아세요? 무슨 뭐 남자가 아무 여자나 건든 줄 알아? 뭔지 모르지만 내 모습 속에 나를 좀 건드려 주세요. 나를 좀 건드려 주세요. 냄새 피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파리가 뭐 아무데나 날라오는 줄 알아? 꽃 피우는데 꽃에 파리 앉습니까? 잘 안 앉습니다. 똥파리지. 꽃파리라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벌은 꽃으로 가고 파리는 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똥파리가 오거들랑 내가 똥인가? 패턴상으로. 너희 이놈의 새끼 예수 맹한다. 나가! 그래서 그놈 해결하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모두 물에 빠져 죽으면 귀신이 잡아간 거냐? 아니라니까. 패턴상. 뭔 상? 패턴상. 세 번째가 목을 매달아 죽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나 진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자살할 때 목을 매달아 죽는 거, 이 패턴이 바뀌지도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 목사님, 그러면 목 매달아 죽으면 다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패턴이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살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오라고. 내가 차라리 죽여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죽이겠어? 그냥 살려내지.
근데 진짜로 대구에서 어떤 여자가 전화가 왔다니까요. 목사님 막 울면서, 왜요? 저 자살하려다가 목사님한테 전화해요. 왜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자살할 바에는 목사님한테 오라고. 그래서 전화하는 거예요. 살았어요. 지금도 이 말을 하는 순간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너무 가슴 아픈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이 녀석이 딴 때는 전화도 잘하더니, 딴 때는 편지도 잘하더니 왜 그 상황에서는 나한테 전화를 안 하는지, 그것도 마귀의 유혹이 아닌가라고 내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 여러분 해당이 안 되지요? 왜 대답을 못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하든지 물속으로 뛰어들으라고 하든지 목을 매달으라고 하든지, 이거 다는 아닐지 몰라도 패턴상 마귀 역사가 분명하지 않냐 그 말이요. 자, 더 자세히 사울 왕의 패턴과 가룟 유다의 패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입니다.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걸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런 경우를 바로 섞어진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다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잘한 것도 아닙니다. 잘함과 잘못이 섞여져 있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잘한 부분을 말하겠죠.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면 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못은 했어도 자살할 만큼 잘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는 잘합니다. 죄는 잘한다. 시작. 그 말을 세상 속담으로 들여다 대면 꼬리가 길면 잡힌다.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잘못이 바로 건너면 안 되는 강을 건너가는 잘못입니다. 아무 죄 없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이 잘못은 사울 왕이 행한 일 가운데 넘으면 안 될 선, 건너면 안 될 강을 건너간 겁니다. 이 잘못 이후로 사울 왕이 돌이키지 못하고 자살로 죽고 마는데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리죠.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살의 네 번째 패턴입니다. 칼 위에 엎드려져 찔러 죽는 겁니다. 나 이걸 딱 설교 준비하는데 이 패턴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 죽을 때 보면 옷통 확 벗고 단검을 딱 주면 딱 잡아서 푹 찔러서 죽습니다. 사무라이입니다. 오죽하면 영화에도 나와. 문제는 여기 일본어를 하시는 분은 이 말을 듣고 일본 사람에게 통역 한번 해줘 보세요. 그것이 마귀의 패턴이라는 건 알고 계시냐고. 사울 왕이 칼로 자기를 찔러 죽은 그 죽음이, 그 자살이 마귀의 패턴임은 알고 계시냐고. 어떤 정신적
지조를 강조. 그 왜냐면 이게 사무라이 정신 보여주겠다 이거지. 응? 그런데 여러분, 정신도 좋지만요,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요. 응? 정신도 좋지만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다. 젊어 보세요. 여러분, 막 데모하다가 막 활복 자살하는 사람 있죠? 그 자살로 어떤 걸 관철시키는 정신은 좋지만 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뜻은 아는 짓이냐 그게? 아무리 내 뜻을 펼치고 아무리 뭔가를 관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살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하면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가 잘못은 잘못이지만 자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14절 가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 너에게 넘겨줄 때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것이 바로 유다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또 건너가게 되어 결국 자살로 죽게 됩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잘못이 있고 모세도 잘못이 있고 베드로도 잘못이 있고 아브라함도 잘못이 있고 사도 바울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에서 빠져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가 회개의 패턴입니다. 다윗 보세요. 회개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회개를 안 합니다.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베드로 보세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시인합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회개를 안 합니다. 잘못을 시인을 안 합니다.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막 역겨울 정도로 오리발을 계속 내밉니다. 계속해서 회개는 안 해요. 계속 오리발만 내밀어요. 난 아니지요? 내니까 계속 오리발만 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맨날 속여봐야 그까지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 속여서 넘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사람의 심판은 모면에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모면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니까, 패턴상. 두 번째가 영적 패턴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 영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저런 기도가 없습니다. 악신이 역사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번뇌하지 마십시오. 번뇌의 소사는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번뇌하면 안 됩니다. 번뇌할 상황이 있으면 주님께 갖다 맡기고 기도로 해결해달라고 맡기는, 그게 믿음입니다. 왜 내가 번뇌합니까? 맡기질 못하기 때문에 번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만 있어야 돼요. 왜? 걱정거리 주님 앞에 갖다 맡겨버리세요. 그냥. 여기 왜 왔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내 말씀이 좋은 것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 다 내려놓고 그냥 홀가분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내려놓고 또 싸가지 말고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찬송 한 가사에 답이 나와 있잖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근심이 있으면 주 밖에 있다 그 말이요.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안 돼. 보세요. 요셉도 뭐 바울도 베드로도 아브라함도 전부 근심 없이 살잖아. 왜? 주님께 맡기고. 번뇌는 마귀의 소산이요. 번뇌하지 마세요. 아멘. 예. 사무엘상 18장 10절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평론같이 손으로 수금 타는 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래. 베드로 보세요. 주님의 기도가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바요나 시몬아 복 있다. 이를 네게 하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터 너 청구했지만 내가 너희와 내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거라. 그러나 가룟 유다 보세요. 영이 달라. 영이.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니 27절에 가니까 조각을 받은 사단이 그 속에 쑥 들어간지라. 배후의 영이 달라요. 나는 더 얘기할 것 없이 여러분 배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사랑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사람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아주 좋은 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만 사랑합니다. 세상 사랑이 마귀 사랑인 줄도 모른 채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저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패턴입니까? 저거 뭐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냥 세상 사랑한다는 게 패턴 속에 그냥 나오잖아요. 에? 누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하려면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며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없지만 패턴상 세상 사랑하고 천국에 가나요? 천국 갔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했다는 말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지옥 가나요? 지옥 갔다는 말은 패턴상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이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은 지금 패턴상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세상을 사랑하나요? 물론 옛날과 지금이 다를 수 있고 지금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패턴상 목매달고 죽은 사람이 패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죽는 사람이 패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는 지금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삭개오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패턴인가요? 아니면 가인처럼, 사울 왕처럼,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사단에게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의 패턴인가요? 삶의 패턴을 보면 현재의 삶도 알 수 있고 미래의 삶도 알 수 있지 않나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첫 번째 패턴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해서 기도가 되면 감사하시고 안 되면 더 얘기할 거 없어요. 회개하세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요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숨 쉬기가 힘들다 그 말이야. 이래야지. 이 뭐 하는 짓이요?
육신의 패턴을 영적으로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 이렇게 하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의 속성 속에 전혀 눈꼽만큼도 없는 속성이 감사합니다. 근데요, 진짜 시험 든 사람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오나 보세요. 진짜 감사해. 진짜 감사해. 이런 말 안 해요. 그 말 속에 감사가 없어요. 여보, 너무 감사해. 우리 이혼하자. 이거는 없습니다. 패턴상 안 맞아. 이혼해 이 자꾸다. 이게 패턴상 맞죠. 감사만 하면요, 안 좋은 거 다 막아져 가는 거예요. 감사가 안 좋은 거 다 막아간다. 시작. 다 막아. 나는요, 주님의 은혜도 감사하고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서 목매달으려고 그래요. 이거 앞뒤가 안 맞, 패턴상 안 맞잖아. 이런 놈의 세상 살아서 뭐하겠냐. 패턴상.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입니다. 패턴상 회개. 회개의 아주 매력.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이게 회개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아무 얘기 안 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잊어버렸어. 회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회개가. 그게 희생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막 엄청난 물질로 희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아주 작은 몸의 시간의 봉사로 희생하는 사람도 있어서 나는 뭔가 여러분의 희생이 주님과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 막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거라도. 그 다음에 봉사입니다. 주차 안내 봉사를 하든 성가대 봉사를 하든 무슨 청소 봉사를 하든 뭐 구역 셀장을 봉사 뭐든지 봉사,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은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찬양했다, 가룟 유다가 찬양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찬양이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성가대 하다가 도망가면 그거 심각한 거요. 본인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쫓아내도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막 달라붙어야 돼.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도 무슨 코로나19든 29든 39든 간에 그러거나 저러거나 저 구석에 숨어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세가.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라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주님만 의식하시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가요? 그냥 입에 달린 고백인가요? 그냥 입에 달린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패턴을 들여다볼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패턴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패턴인지 패턴 속에 나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패턴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의 자세가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와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패턴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